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부터 22절 거짓 교사가 성도를 유혹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성도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끌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 교회에 어떻게 되어 있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신천지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목사님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성도들에게 뭐 교회의 문제점이나 목사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을 하면서 이제 멀어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수법을 여러분 쓰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거짓 교사들은 내가 거짓 교사입니다 라고 표를 안 내고 다니잖아요. 되려 그들도 또 조심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식별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식별을 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영이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맞죠. 영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영을 받았지만 그들은 사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막 머리가 많이 아팠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짓 성도를 가려내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여러분 그런 경우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사단의 영과 또한 성령의 영이 우리가 충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교사나 이들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 보니까 성도에게 접촉하여서 그 사람을 잘 살핍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무엇이 약점이고 무엇이 강점인가 것들을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을 해서 그를 타겟으로 만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뭐하죠? 접근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먹는 게 식량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는 그 열매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여기까지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뱀이 거짓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 그랬죠?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뱀은 뭐라고 하냐? 그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부터 거짓말이라는 거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걸 따먹고, 그죠?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죠?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뭐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고, 남자는 뭐예요? 평생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죠. 야, 죄 아무것도 아니야. 져봐. 그냥 네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냥 살아봐. 너에게 아주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 기쁨이 있을 거야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많이 접근을 해오죠. 뭘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못 먹겠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에요?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못된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까지처럼 된대. 선과 악을 안다라는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죄는 뭡니까? 보면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 연대성이다라는 거죠. 그죠? 아내가 그것을 이제 하와죠. 하와가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함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언가가 그걸 봤을 때 끌렸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뭐예요? 깨트려 버리고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이제 먹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걸 줘요, 안 줘요? 준다라는 거죠.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어요. 그죠? 근데 그 밝아짐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어쨌다는 거예요. 예, 치마로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보면 50%는 거짓말, 50%는 진실,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진실 또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그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을까요? 왜 숨었죠? 여러분, 떳떳하면 숨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변화가 아니라 좋지 않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숨어요, 안 숨어요? 숨지요. 도망 다닙니다. 왜요? 잡힐까봐. 그렇죠? 만일 수배자가 되면 막 도망 다니죠. 잡히면 이제 힘드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초조와 긴장과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느리실 때 어디에 숨어버렸어요? 나무 사이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야, 너희들 왜 숨냐?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겠죠.
자, 오늘 베드로 그 후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 다음에 그 우리를 우리에게 접근해서 온 사람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로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스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뭐 했어요? 멸망한 자가 누구냐? 곧 스올의 아들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발람의 길을 뭐 하지 말라? 걸어가지 말라. 그래서 그 거짓 선자들이나 또한 우리를 유혹한 자들은 뭡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끊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를 보는 순간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롤만도 하고 탐수를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뱀이 시키는 대로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안 봐버렸으면 좋았는데 보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또한 거짓 교사들의 그 일들이고요. 또 이단들의 일들이고, 또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게 되면 그건 곧 죄가 되고, 그 죄는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꾸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이 거짓 교사가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하느냐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되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또한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죄를 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뭐가 죽어요? 우리 영혼이 자꾸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자꾸 가중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지어지게 돼서 영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그 말을 뭡니까? 왜곡시키는 거예요.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먹어도 돼.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을 아주 못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립니다. 의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떤 것에 이렇게 미혹과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궁금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고 그런가 이런가 그런가 이런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또한 그 이단들은 뭡니까? 아니야,
이것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인데 그들의 대상은 그들이 믿는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사실. 누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보니까 의심하는 성도를 거짓 교리로 이제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뭘 하죠? 특징적인 거 있어요. 성경 공부하자.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죠. 초등학교 때 우리 공부를 배우잖아요.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뭐 국어를 배우고 뭐 과학을 배우고 옛날에는 뭐 그런 것처럼 배우면서 뭡니까? 그것을 지식으로 삼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성경 공부를 시키면 아 이것이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또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교리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과 지금 배우고 있는 것과 혼돈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이죠.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서 2장 1절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그 멸망으로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자기들이 믿는 것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는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들은 우매하다. 참 거짓된 것들을 저렇게 참 믿는다는 게 그것 또한 기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배우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더라고요.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성령을 받게 되면요.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영 분별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그죠? 영이 분별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거짓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냥 그 교리에 빠져들어가서 결국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사망의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요, 참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교묘하게.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데려보면은, 여러분, 이단들이요, 우리 그 기성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극심하게 뭘 해요? 전도합니다. 전도해요. 열심히 또 신앙생활도 하고요. 열심히 또 뭣도 하지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빠져 들어가는 거야, 자꾸.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젖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러면서 빠져들어갔을 때 거기서 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잘못됐다 나와라 해도요, 아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반감을 사서 되려 그 성도들에게 되려 달라드는, 또한 대적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또한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자꾸 비방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냐. 그러면 겁니다. 이 말은 무슨 하면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재림 없다. 야, 이제까지 주님이 너희들이 그 동네를 다 돌아다니지 못해서 내가 오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동네를 다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오시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곧 뭡니까? 거짓말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지금 종종 나타납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죠?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번에 한우산 집회를 갔는데 사람은 없었어요. 거의 많지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가만히 내가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유는 그 한우산 기도원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래요. 첫날 이제 설교를 하고 통성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올라온 사람이 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막 말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무겁다고 내려오지 말라. 하나님이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좀 이야기를 했죠. 기도할 때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도우미가 이제 강사실로 가면서 뭐 말하냐면, 목사님, 이전에 꿈을 꿨는데요. 무슨 꿈을 꿨냐면요.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빨리 여기서 내려가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디겠어요? 한우산 기도원에서 그러겠지. 여기서 내려가자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나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그런 꿈을 꿨대.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여기서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 회의감을 느끼면서 내려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죠. 그거 지금 사단이 목사님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내려가게끔. 그죠 목사님,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아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직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환경 바라보지 마라. 왜?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환경 바라보면 지금 보면 한우산 기도원도 보니까 제일 처음에 월요일 날 8명, 80명.
뭐 40명, 50명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밤에 또 그 난리를 났으니까 누가 오겠어 교회를 기도원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은혜 받을 사람이 있고, 목사님 내가 무너져서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이리저리 흔들렸는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내려갈 때, 내게 내려가라 할 때까지 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봉사하세요.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도 별로 없죠. 오래따라 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환경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계시는데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울음소리. 위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무엇이 필요하냐? 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과 싸워야 되고요. 내 주위에서 역사하는 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나약해질 때, 또한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때 사단은 꼭 야 나하고 죄 좀 지자, 나하고 좀 범죄 좀 하자, 여러분 나하고 좀 같이 살자, 그러면서 꼭 와요 안 와요? 와요 보면. 그죠? 왜? 마귀도 귀신처럼 알잖아요. 마귀니까.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9절은 그렇게 말했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을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지는 자가 되고 결국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무도 모를지언정 그 길은 종의 길입니다. 죄악된 길이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뭐하니라 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겉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고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자로서 이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더럽게 살아간다는 거죠. 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토하였던 그 자리에 자기가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돼지가 씻겨 죽었다니 그 더러운 구덩이에서도 도로 누워서 자기 몸을 더럽히더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뭐냐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각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뭡니까? 자기 몸을 더럽힌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씻겨줬더니 자기가 또 세상에 살면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하면서 그 구덩이에서 돼지가 막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저도 돼지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돼지를 키우면요, 목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돼지 그 밥을 주기 위해서 동네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구죽물 있죠. 그것을 걷어다가 주면은 아주 잘 먹어요. 그러고 또 뭡니까? 집에다가 막 다른 걸 다 싸놔.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즙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즙하고 돼지 그 분하고 막 엉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걔는 거기서 자 독도 안 오르나 봐. 그러면서 내가 그걸 알아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뭐냐면, 이단들도요,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가 아닌 마귀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13장 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는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 꿈꾸는 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지, 그를 따르지 않는지, 그게 거짓인지 거짓이지 않는지, 거짓 사람인지 거짓 사람이 아닌지 그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붙인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게끔 하신 이유가 요즘 자꾸 내가 떠오른다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 시험할 테니까 나 여기를 보낸다. 여러분 그러고 보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홀딱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꿈꾸는 자에게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결국 뭡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검증되지 않는 곳에는 함부로 가서는 안 돼요. 네. 거짓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그게 빠져나가기가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잘못된 성경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 타락한 자들이에요. 거짓된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물질로 유혹하든지 명예욕이나 권색으로 유혹하든지 아니면 뭘로 유혹하든지 이렇게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고 지금의 형편보다 나도 형편을 더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삶을 벗어난 삶은 여러분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에서 떠나 헛된 것들을 그래서 따르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허탄한 것들을 따르는 거야. 그게 뭐냐? 허탄한 게 뭔지 알아요?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세속적인 것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또 돈이 얼마나 우상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결국에는 자신과 함께 그들과 함께 뭐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 20절부터 21절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모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직 모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잠든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것들은 항상 우리가 타겟이에요. 사람도 우리가 타겟이지만 그들도 우리가 타겟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요. 거짓 교사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돼요.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죠? 나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사랑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을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들은 어차피 사단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이유가 없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가 다른 데에서 어떤 그런 일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지지 말아야 돼요.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들에게 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 20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술이 되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았더니 물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현재의 형편보다 낮은 형편이 더 좋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무슨 냐면 그렇게 유혹이 되면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결국 그 사람에게 그들의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또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 그 죄의 종, 그 죄의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정말로 마지막 살아가는 성도들아,
에베소 6장 그 10절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응? 그래서 요즘은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계속 제가 그렇게 말하죠. 남은 자가 승리하는 자고 남은 자가 마지막 구원을 받는 자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권력자들을 보면서 알 수 있고요. 권세자들을 보면서 알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저도 그런 일이 진짜 한순간이요. 한순간. 그죠? 뭐 저는 수요일 날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안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전사님과 유권사님과 이제 이제 암흑에 예배를 드릴 때 혼자만 예물을 안 드려. 그죠? 그럴 때 얼마나 부담이에요, 그게. 그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를 해줬어. 그냥. 그래서 왜? 생각을 해봐요. 군계일학이잖아요, 군계일학. 헌금을 하는데, 수요일에 헌금을 하는데, 자기 혼자만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그 자리가 불편하겠죠. 결국 뭐냐?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지 말아야 돼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돈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돈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헌금은 안 한다 할지라도 같이 그래도 기도를 해주고 그랬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는 자,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더럽고 추한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고 끝나는 날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